이 방송을 처음 듣는 이들은 믿기 어렵겠지만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의 본뜻을 아는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일반 성도들은 물론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과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의 본뜻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믿거나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선하게 산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자꾸 죄를 짓는 성도들과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성도들은 지옥의 공포에 시달렸다. 내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AD 150년경에도 신실한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해서 큰 고통을 받았다. AD 150년경 로마의 수도장관 루스티쿠스가 기독교의 전도자 유스티누스를 신문할 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대화를 소개하겠다. 로마의 신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통합되어 있는 로마 제국 안에서 그 믿음을 거부하는 기독교도는 로마법에 따르면 반국가 행위를 저지른 죄인이다. 하지만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종교를 버리면 무죄 방면된다. 반대로 배교를 거부한 자는 채찍질을 한 뒤 참수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너는 채찍질을 당하고 목이 잘려 죽은 뒤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느냐? 제 믿음이 끝까지 강하고 확고하다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총은 기독교의 정의에 따른 생활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너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확신까지는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너에게 종교를 버리라고 권하겠다. 이를 거부하면 너를 기다리는 건 사형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를 버리지 않고 죽으면 반드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수도장관 루스티쿠스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 로마인의 신들에게 제물 바치기를 거부한 자를 로마법에 따라 채찍질을 한 뒤 참수형에 처한다. 그때 5명의 성도가 참수되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볼 때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신약 성경 기자들이 구원이란 단어를 상을 받는 것에 사용한 것을 모른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스티누스는 기독교의 정의에 따른 생활을 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천국에 가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까지는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최소한 지난 1850여 년 동안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신약 성경 기자들이 구원이란 단어를 상을 받는 것에 사용한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을 증명한다. 이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론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오류를 바로잡은 책이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이다. 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해석하겠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했다. 오랜 세월 동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본문의 영생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했다. 그랜드 종합 주석의 해석을 보자. 영생을 취하라.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재산이나 건강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 영생이라 할 수 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영생을 보장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의미이다. 핸드릭슨 박사의 해석을 보자. 영생을 취하라. 싸움을 성공적으로 잘 싸움으로써 영생을 확실하게 붙잡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급한 해석이다. 첫째, 성경 기자들이 영생이란 단어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본문의 영생을 영혼 구원으로 속단하면 안 된다. 둘째, 다른 성경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이와 달리 디모데전서는 사람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양자는 모순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모순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의 영생을 영혼 구원으로 속단하면 안 된다. 셋째, 다른 성경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이와 달리 디모데전서는 중생한 신자가 노력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양자는 모순이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의 영생을 영혼 구원으로 속단하면 안 된다. 넷째,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을 통해 중생한 신자의 영은 이미 영화롭게 돼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고 선언했다. 그런데도 디모데전서를 통해 중생한 신자가 노력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디모데전서의 영생이 영혼 구원을 뜻하면 바울 사도가 모순을 범한 것이다. 성경에는 절대로 모순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의 영생을 영혼 구원으로 속단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영생이 무엇일까?
본문의 본뜻을 깨달으려면 본문과 디모데후서 4장을 비교해 봐야 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두 본문은 동일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이 다음과 같은 뜻임을 알 수 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얻으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으므로 장차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으므로 장차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후에 성도들도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장차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늘의 상을 받으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바울 사도보다 먼저 영생이란 단어를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장차 무엇을 받을 수 있나이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말씀이다. 본문의 영생을 영혼구원으로 해석하면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통해 중생한 신자는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 영생을 얻었다고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중생한 신자도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야만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으면 주님은 꼼짝없이 궤변가가 된다. 중생한 신자는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 영생을 얻었다는 말과 중생한 신자도 내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만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 모순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을 상속하는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일어난다.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이 영혼구원이면 중생한 신자는 예수님의 재림 때 영혼구원을 받게 된다. 이와 달리 성경에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29절의 영생을 영혼구원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의 영생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본문의 문맥을 살펴야 한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9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가 장차 무엇을 받을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다. 베드로의 질문은 주님을 위해 크게 헌신한 우리가 장차 주님이 다스리실 나라에서 어떤 상을 받을 것입니까? 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다. 장차 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헌신적으로 나를 따른 너희에게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는 상을 주리라. 이 말씀을 볼 때 내세의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말씀이 내세의 영혼구원을 받으리라는 뜻이 아니라 내세의 상을 받으리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영생이란 단어를 하늘의 상을 받는 것에 사용한 것을 가르쳐 준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늘의 상을 받기를 힘쓴 사람이다. 또한 예수님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영생이란 단어를 하늘의 상을 받는 것에 사용했다. 이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바울 사도의 말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상을 받으라는 뜻이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영생이란 단어를 하늘의 상을 받는 것에 사용한 것을 깨달으면 갈라디아서에 사용된 영생이 하늘의 상을 받는 것에 사용된 것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행위구원론을 다른 복음으로 정죄했다. 또한 그는 중생한 신자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쳤다. 그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는 선행으로 상을 받는다고 가르쳤다. 만일 행위구원론자들의 주장처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중생한 신자도 선하게 살아야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면 바울 사도는 궤변가가 틀림없다. 정말 그렇다면 바울 서신을 모두 성경에서 삭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궤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이 성령을 위해 심는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상을 받으리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이해하면 디모데전서의 또 다른 난해 구절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본문의 문맥과 디모데전후서와 바울서신 전체를 살펴보면 본문이 중생한 신자도 거룩하게 살아야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을 근거로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면 안 된다. 성도를 천국에 가는 성도와 지옥에 가는 성도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옥에 가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반드시 천국에 간다. 성경은 성도를 상을 받는 성도와 상을 못 받는 성도로 구분할 뿐이다. 기본적으로 이겨서 기본적인 승리를 누리는 사람과 특별히 이겨서 상까지 받는 사람을 더욱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투의 예를 들겠다. 어떤 부대가 전투에 참가해서 전투에서 이겼다. 모든 부대원들은 승리자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대원들이 똑같은 훈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부대원들만 훈장을 받는다. 그것도 공로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받는다. 후방에서 편하게 사물을 본 부대원들은 상을 받기 어렵다. 싸울 때 휴가를 즐긴 부대원들은 절대로 상을 받지 못한다. 전투가 무서워서 부대를 이탈한 부대원들은 상은커녕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도 승리자다. 신앙의 전투 역시 마찬가지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면류관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남다르게 충성한 성도들만 면류관을 받는다. 악하고 게으른 성도들은 결코 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성도들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천국에서 상을 받은 성도들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맨손을 들고 찬송하게 되었다. 영원히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 이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큰 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상을 받으라는 뜻이다. 어떤 성도의 간증을 소개하겠다. 2023년 새해 선물을 받았습니다. 현재 나이 만 35세, 예수님을 영접한 지 2년 된 초신자입니다. 어느 날 믿음이 먼저 다가왔고 그 이후 연속적인 연단과 진심 어린 기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와 더불어 제 작은 골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전 삶과 다르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시간이 지나 계속해서 육신의 죄로 실족하거나 행위구원론에 방황하던 중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목사님의 영상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를 진심으로 전합니다. 거짓 없는 참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하셨겠습니까?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은 김명순 전도사님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변승우 목사님의 진짜 신자도 진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책의 제목을 보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그 즈음에 덕정사랑교회 최보라 목사님의 지옥 간증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무섭고 불안해서 정서가 안정이 안 되어서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저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가슴을 안고 울며 불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부모의 사랑만도 못한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라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난 절대 못해.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죄를 많이 짓는다는 이유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까? 이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전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변승우 목사님의 진짜 신자도 진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책의 제목을 보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그 즈음에 덕정사랑교회 최보라 목사님의 지옥 간증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무섭고 불안해서
정서가 안정이 안 되어서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저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가슴을 안고 울며 불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부모의 사랑만도 못한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라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난 절대 못해.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죄를 많이 짓는다는 이유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까? 이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전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치도록 하나님께 따져대고는 그 다음날 기도 응답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화영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이화영 목사님을 통해 하늘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잠시 잃었던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모른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저만치 서 있는 아빠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얼른 뛰어가 안기는 것처럼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값없이 100% 은혜로 주는 구원의 선물을 뭔가 행함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울보가 되었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이 사랑의 빚을 이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갚아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명순 전도사님은 오래전에 10여 년 동안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의 초판, 이것이 구원이다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김 전도사님은 다시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매우 감사하게도 김명순 전도사님은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자신의 동생들과 함께 2012년도 말부터 전국의 큰 교회의 목회자들과 유명한 신학 교수님들을 매월 양 15명씩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의 초판, 이것이 구원이다를 선물하는 일을 1년이 넘도록 계속했습니다.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쉽고 재미있게 깨달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소설구원론 신철로역정을 추천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신철로역정을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신철로역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철로역정을 자녀들에게 가보로 물려줄 생각입니다. 모 교회의 안수집사님은 신철로역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난제, 이렇게 시원하게 풀려지니 마치 과거 시험에 10번 낙방한 뒤에 장원급제한 느낌입니다. 신철로역정의 최 박사의 구원론을 듣고 감개무량한 현우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안수집사님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구매하여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확신과 낙심과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하며 갈등하던 제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읽고 이제 더는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나머지 책들도 구입해 보려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늦었지만 정말 기막히게 하나님 은혜로 신철로역정과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통해서 신앙을 정립하고 나니 신학교 6년 공부한 것보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비유하자면 한 자루 일장복음을 손에 쥔 강우의 고수의 심정입니다. 한마디로 최고입니다. 저의 나이는 68세. 성경은 100번 독파. KBS 우리말 겨루기 우승. 한자 1급. 국어사전을 30번 정독했습니다. 이제 구원론 난제가 완전 무결하게 해결되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신학교 교수 두 사람의 구원론 토론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장모 교수는 빌립보서 2장을 들어서 구원의 시작을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하고, 박모 교수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성경 구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의 헬라어 원문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멸망치 않는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모르고 헬라어 소테리아와 소조가 영혼 구원만이 아닌 죽도록 충성하여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상급에 관한 말씀임을 모르고 구원을 이루라는 그 내용을 영혼 구원으로 단정해 버렸으니 이 일을 웃자마 좋습니까? 그것이 현재 신학 교수들의 수준인 것을요. 100% 은혜 구원을 알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빌립보서가 하늘의 상에 관한 사실을 이해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기쁨, 이 평안, 이 확신, 하늘의 소망, 금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교회 1500명 중에서 제가 1호 순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이 글자, 내 주 예수님이 받으셨겠지요. 그 안수집사님은 신철로역정을 20권 구매하여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과 신철로 역정은 교보문고, 알라딘, 가피플, 생명의 말씀사, 영풍문고, 지마켓, 옥션 등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10% 할인된 가격에 무료 배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5권 이상 구입하실 분은 010-2934-1422번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